시간에는 성경 말씀 신명기 32장 4절을 중심으로 해서 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대 중국의 진나라 평공의 기황량이라는 신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남양현령이 공성인데 적임자로 누구를 보내면 좋을꼬? 해오가 좋겠습니다. 해오는 그대의 정적의 원수가 아닌가? 임금님께서 제가 누가 적임자냐고 물으셨기에 그게 답했을 뿐입니다. 저희 정적의 누구의 원수가 누구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한 공평한 추천된 사람을 즉시 발령을 했고 인사에 대한 평이 대단했습니다. 얼마 후 평공이 다시 한번 기황량에게 물었습니다. 재판관이 결혼인데 누구를 임명하면 좋겠는가? 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니 그대의 아들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임금님 저에게 재판 직분을 감당하는데 누가 책임자냐고 물으셨을 뿐입니다. 결코 제 아들의 일을 묻지 않으셨죠. 평공은 적석에서 오를 임명했고 사람들이 역시 훌륭한 인사 관리를 하고 칭찬이 대단했습니다. 뒷날 공자가 이 얘기를 듣고 감탄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기양왕은 사람을 정감의 원수라고 비하지 않고 또 아들이라고 소외시키지 않았으니 그는 실로 공평무사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력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도 믿음이 신실하던 중직 중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갈 때 자신은 하나님의 배려로 전향해 갈 것이라 착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후회 없는 삶은 소망의 항구에 닿지 못하고, 회개 없는 삶은 소망의 항구에 닿지 못하고 공의의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래서 3장 18절에서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공의 하나님을 기다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인에게 차별이 없어진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그러한지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의 길을 공평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그런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1860년 킹슬리에게 본 학설의 편지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나는 결코 낙천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공정하다는 확고한 신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을 상세하게 알게 되면 될수록 악한 자는 번성하지 않고 어려운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부 생명록에는 치밀하게 기재되었고 우리 각 사람들은 자기 생활의 매 시간마다 자기의 경한 일의 의지를 맞추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경한 일의 수지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각 사람이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일가소일투족 은행 심사를 기록한 생명록에 기록된 근거를 중심으로 하여 이 땅의 시원대를 거두게 하시는 공정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동양의 성인이라는 지갑을 받은 썬다싱이 어느 날 보러 눈물아가 힘으로 치는 네팔 지방의 산악지역을 걷게 되었습니다. 마침 방향이 같은 여행자가 있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어 죽을 듯한 추위와 위험 속에서 눈물을 내치며 그런 바삐 채촉을 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인적이라고는 없는 산비탈에 일어설 때 눈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광경을 발견한 썬다식은 동행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 데리고 갑시다. 그냥 두었다간 분명 죽고 말 것이라고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행자는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에 한가하게 누굴 도와준단 말이오. 죽고 싶으면 당신 혼자서 그러하시오. 휘잉 안에 도망하던 그 자를 떠나가 버려 말았습니다. 선다시은 의식을 잃은 사람을 일으켜 등에 없고 힘을 다해 발걸음 옮겼습니다. 얼마나 그렇을까. 이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무거움을 참고 견디다 보니 온몸이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등에 엎친 사람이 얼었던 몸이 선다시엔 최후로 점점 녹아서 의식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마을이 가까웠을 때 선다시은 얼어 죽은 사람의 한 시체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체는 혼자만 살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서간 여행자 바로 그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혼자 살려고 먼저 간 여행자는 지친 나머지 기력이 다하고 체온이 떨어져 길에 쓰러져 얼어 죽고 말았고, 죽어 간 사람 없고 한 선다식은 서로의 체온으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공존의 길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길은 공평한 것입니다. 보면 4절 서두에서도 기록하기를 그는 반석이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히브리어 하추르라는 말로서 사막지대의 반석을 가리킵니다. 모래 사는 바람이 자주 이동을 하지만 대조적으로 반석은 언제나 제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어 사막을 여행하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하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반석과 같이 불변한 하나님의 공덕은 완전합니다. 흠이 없고 순결하여 구부러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보호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조금도 빈틈이나 뒤틀림이 없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 본절 중한절 이하에서는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롭고 정직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는 안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범사에 편벽됨이 없이 공평하시며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또한 진실무망 곧 진실하신 망년된 행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악함이 전혀 없어져 공의로 심판하시며 불의가 없어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길이 공평하심 따라서 우리 모두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주님을 다 안고 따라 본받는 순종의 삶을 통해 모두 다 성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좌와 홀이 공평하시다고 했습니다. 시편 45편 6편을 찾아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에게 효성이 지극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은 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누구를 막느라고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교롭게도 왕의 어머니가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법을 어긴 사람은 40대씩 매를 맞게 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 두 가지 여론이 갈라져 분모했습니다. 왕이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해서 벌하지 않는 백성이 법을 지키겠는가? 그러니 왕은 그 어머니를 벌하게 될 것이다. 아니야. 왕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벌하겠는가? 이렇게 비속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왕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머니의 형을 집행할 수 있는 나무에 붙들어 매를 맞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형벌을 예상한 사람은 그것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용서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출을 주목하면서 이상한 다른 뜻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드디어 왕의 명령대로 왕의 어머니는 나무에 결박되었습니다. 왕의 어머니는 초조금이 되었고 운집한 모든 군중은 숨을 죽여 보고 있었습니다. 벼랑없는 왕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어던지고 어머니로 달려가 꼭 껴안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죄들은 사정없이 때려쳐라. 신하들은 차마 왕을 때릴 수가 없어서 머뭇거렸으며 그러자 왕은 왕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뭐들 하는 게냐? 우선 쳐라. 치지 않으면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니라. 신하들은 감히 왕의 명령에 거역할 수가 없어서 사정없이 매를 내리쳤습니다. 어머니의 심령은 어땠겠습니까? 그 관계를 목격한 백성들은 과연 왕은 지엄하신 분이구나. 기천의 차별에 없이 법을 준행하신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사랑 또한 잃지 않았구나. 칭찬하며 더한층 왕을 존경하게 되었더랍니다. 이와는 법 앞에 차별을
당하지 않고 만인의 공평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연상케 합니다. 이와 같이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신랑 대신에 예수님과 혼인 신부되는 교회의 결혼을 예언한 찬양시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6절에 기록하려 하나님이여 주님 보좌가 영영하면 주님 나라의 혼은 공평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주님의 보좌가 영영하다는 의미는 적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스라엘 왕의 보좌를 의미하고 거기에는 부동의 하늘나라의 한 주님의 보좌는 영원 불면의 보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는 혼인 공평한 한 홀인이다라고 했는데 홀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이 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신정왕국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그에게 맡기는 왕권은 절대로 공평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히 대하는 만왕왕이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공평한 삶을 살아가는지라 한번 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공평의 왕권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처럼 범사를 행하고 있는가? 다시 말한다는 내 감정 고집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을 공평과 선을 다스린 같이 공평과 공의로 그들을 시도하며 인도하는가를 돌이켜보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된 자나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자신이 모두 다 하나님이 되리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공평의 성품을 훼손한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평하시다고 했으면 시편 98편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두뇌에는 120억 개의 쇠뇌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쇠뇌포는 각각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터리는 올시 맥길 대학교의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인 언더 펜필드 박사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 상세하게 기록되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언제라도 밖으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의 삶이 생생한 뇌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재생되어 제시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수로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인생의 기록은 생명록에 기록된 대로 절대로 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곧 구세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다를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간순간에 이 땅에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서도 기록하기를 피조물이 고대해야 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대로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로로 다되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자연도 인간과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정상 상태로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연 역시도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길이 열립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된다는 것은 불안정하고 변화되어 부패하는 상태로 떨어진 의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계속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썩어지면서 해방되어 구원을 이룰 때 자연도 따라서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 메시아의 강림하시는 날 심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연히 본 시편의 핵심 내용이랄 것입니다. 본 구절에서 찬양하기를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므로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타락이 거기에 달했고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심판하려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절에 놓였던 만물이 새롭게 회복된 날은 이니 이를 고대하는 마음을 마땅히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천지만물이 기뻐하고 절구하면 심판주가 세상 모든 백성 심판하실 때 불의와 거짓 때문으로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진실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공명정대하시며 도적까지 그들에게 올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공정하게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악인은 두려워할지라도 의인과 천지 만물을 주님의 선하신 의로우심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심판날에 대해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0장 20절 말씀처럼 진짜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날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기쁨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자 믿음과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만약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주님의 길을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공평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만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주의 보좌에 오리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본받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성분을 훼손하는 일이 없이 찬양한 삶을 살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만인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은 심판이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심은대로 심판하는 공정한 분이 심판하고 항상 그들을 대비하는 삶을 살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하여 바로 심고 적용하여 기쁨의 단을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올리겠습니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인합고 나선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나무 하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그네 이절감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거치 닿았을까 하면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아래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